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혼란한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모든 억압과 고통 중에서 이끌어내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펼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지난 삶을 돌이켜봅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함으로 채우지 못하고 내 인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왔습니다. 주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고 학업과 여러 가지 준비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혹여 아프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더욱더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구약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주 좀 빡빡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고3들 개학을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안전하게 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고 꽉꽉 채워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술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글로 한번 쭉 써본다면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까요? 세계 평화,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저주하셔도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대단한 영웅적인 그런 내용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한두 명의 사람이 세계 평화나 국제 정세나 경제적 위기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기도로 내용으로 채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 부모와 자녀 관계, 내 미래, 내 성적, 돈 문제, 거의 다 내가 사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도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전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생명 얻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기도가 아니라 거의 불평과 불만과 짜증 섞인 원망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배고프다, 목마르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 무섭다, 살려내라, 길이 막혔는데 어디로 가냐, 뭐 이런 주절주절 불평들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해주셨나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쏟아내놓은 불평의 내용들을 아마 잘 골라서 다 걷어내면 분량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을 왜 겪어야 되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수준이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징징거려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계속 징징거려도 하나님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징징거려라, 불평을 해라, 원망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멋진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넉넉함과 품위와 품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라는 책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책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라고 해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잘 모르고 광야 시절에 전쟁을 치르는 그 곤욕이 모르고 출애굽할 때 얼마나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는지 그 역사를 잘 모르는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쳐요. 그 과정에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는 그 탈북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랄 때 네가 북한에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에 와서 사는 거야.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부모가 그 과정을 모르는 자녀에게 아주 상세히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과 똑같이 신명기서도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몰랐던 그 과거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겪어왔던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상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랬다,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 그것을 설교처럼 잘 풀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구절이죠.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를 깨우쳐 주기 위해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렇게까지 우리와 가까이 하는 신이 있으면 찾아봐라, 없을걸,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을 원망해 왔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신과 불만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거의 짜증과 칭얼거림이 전부였지요. 믿음으로 간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것도 처리 안 해주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물이 없잖아요. 고기가 없잖아요. 이런 불평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냥 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를 이렇게 몰아주셨어요. 메추라기는요, 참새보다 조금 작은 그런 새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불평이 큰 만큼 더 확실하고 더 강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큰 만큼 더 가깝게, 더 가까이 계셔 주셨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많은 민족이어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건져내서 살려놓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얻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자녀가 사고만 치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도 모르고 요구만 하고 뻔뻔스럽게 대들고 이러면 부모님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잘 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같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을까요? 당당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가끔 나 같은 거하고는 나도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나 같은 거하고는 나 같이 못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뜻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한다, 내가 너희를 편든다, 내가 너희 뒤에 든든히 받치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격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 크기가 우리가 사는 얼마나 넉넉하게 사는가가 우리의 격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몸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 그만한 수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의 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렇게 묻습니다. 그 신이, 그런 대단한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처럼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나와보라고 해라. 아마 없을 거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편들어주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삼성 회장 아들만 되어도 어깨에 힘들어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힘있게, 넉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속 좁게 짜증내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루를 즐겁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마음을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누가 나를 건드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잔뜩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죠? 벌써 5월이 됐네요. 날도 좋아지고 많이 야외로 나가기 좋은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기 너무 힘들죠. 조금만 저희가 참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갑반 쌤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자들이 5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응모를 해주시면 매주 빠짐없이 응모한 친구들에게는 모두 우리가 예배 나왔을 때 큰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따로 보관하였다가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등교 일정이 결정이 났어요. 우리가 13일부터 고3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오랜만에 학교 생활하니까 뭔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예요. 24일 우리 대예배 주보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영상 사진이 이렇게 게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드린 가정 예배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16명의 아이들을 게재할 건데 좀 더 이쁘게, 좀 더 멋있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우리 전교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16명의 사진 꼭 필요합니다. 보내주시면 채택된 아이들에게는 푸짐한 상품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뿐만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드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꼭 사진을 많이 보내주세요. 부탁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